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1면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함께 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수련회 또 도서관 행사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 오후에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성경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방해꾼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셔서 뭔가를 할 때에도 그냥 쉽게 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희건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매출이 연 2조 정도 된다 그래요. 뭐 기업 소열이 20인가 뭐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인데 그 회장님이 이봉관 장로님이에요. 정은교회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그분의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이분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좋은 일을 주시되 이게 오래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 그래요. 좋은 일을 주시지만 금세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그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죽도록 고생하게 하고 죽도록 일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아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는 쉽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더라. 인내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할 때 그런 큰 기업을 일구는 거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예루살렘 성벽 그 재건하는 공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인내가 들어가야 되고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누구죠? 사마리아 총독인 이 산발랏을 중심으로 하는 대적들이 유다 공동체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저걸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습적으로 쳐들어가서 죽여버리고 공포심을 유발해 가지고 아예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 모의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걸 다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성벽 공사를 할 때 수비도 세우고 무장하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니까 오늘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우리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구나. 기습이 안 되겠구나. 이미 우리의 전략이 뭔지 다 알고 준비하고 있구나. 아마 첩자들을 심어 놨겠죠. 그 첩자들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습 전략은 이거 실패로 돌아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 에스라 4장 5절에 쓰였던 그 동사를 그대로 갖고 와서 느헤미야 저자가 기록을 한 겁니다. 에스라 4장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랬잖아요. 이 막았으며라는 동사가 이 하나님이 패하였으며라는 동사가 똑같은데 에스라 4장 5절에서는 대적들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세우는 걸 막은 거예요. 대적들이 멈추게 한 겁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계획을 패한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에서는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다. 이제 상황이 역전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에스라 4장 5절의 단어를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보세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전략을 잘 짜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대로 잘 준비하니까 그들의 꾀가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 거지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늘 보여주고 있는, 뭔가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느헤미야는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그랬습니다. 비록 이 산발랏 일당이 기습해가지고 유다 공동체를 치려고 하는 계획은 이미 막혔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그 계획을 알고 난 뒤부터 지금 느헤미야가 취하는 조치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내수하 사람들이라 하는 말은 아마 이 느헤미야가 거느렸던 특별한 청년들 집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느헤미야가 거느렸던 그런 특별한 집단들, 그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서 지키게 하고 절반은 일하게 하는, 적절하게 임무를 주어서 이제 일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 지금도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 하나가 리더십 21가지 법칙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리더가 갖추어야 될 21가지 자질이 뭐냐? 21가지를 꼽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직관의 법칙이라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리더는 딱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직관적으로 알아요. 우선순위가 뭐냐?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 거냐? 직관적으로 리더는 그걸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관의 법칙을 가지려면 타고난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학습된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타고난 거에다가 학습한 능력이 합쳐져서 리더십 직관이 생기는 거고, 그런 직관을 가지고 딱 보면 이게 뭐가 문제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딱 리더는 그걸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21가지 법칙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특별히 직관의 법칙을 가져가지고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일을 배치해서 진행시키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릴 수 있는 특별한 집단은 반은 일하게 하고 반은 무장시켜서 수비하게 하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다 그러는데, 민장은 어떤 군사 조직의 우두머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파별로 또 시족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군대 조직으로 바뀌면 이 시족의 지도자가 민장이 되는 거예요. 군사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일을 하다가도 유사시에는 또 이게 군사 조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걸 지휘하기 위해서 민장들이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1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일하는데 다 동원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성을 건축하는 분야로 일을 배정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짐을 나르는 쪽으로 해가지고 일을 분산시켜서 잘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나 무장을 하도록,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군사 조직으로 바뀌어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일을 진행하는, 그래서 이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해가지고 이 공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중무장하고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나팔 부는 자를 옆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수량의 뿔로 되어 있는 그 쇼파르를 갖고 있는 나팔 부는 사람을 느헤미야 옆에 두었다 그랬는데, 왜 그 나팔 부는 자를 두었다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을 다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적들이 침입해 오면 순식간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서 함께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나팔 부는 사람을 느헤미야 옆에 세워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기만 하면 너희만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전쟁에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들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낙심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격려를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이번 주에 쭉 읽어보면서 많은 제가 의뢰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증축 공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석공의 우두머리께서 이 성벽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 관하여 이렇게 쓰인 글을 읽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작업하는 것 하나님이 그냥 두어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친히 석공의 우두머리께서 그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실패로 돌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사하고 열심히 전쟁에 임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우리가 그럼 나태해도 된다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그러고 나태하게 있는 게 아니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오늘 2절에 아주 지혜로운 명령을 합니다. 전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밤이 되면 성 안에서 자지 절대로 성 밖에 가서 잠을 자지 마라. 종자들과 다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잠을 자면서 이 성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편한 걸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게 일이 끝나면 집으로 가고 싶어요. 집에서 자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허락을 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집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습당할 경우도 있고 또 다시 예루살렘에 아침에 돌아올 때도 똑같은 시간에 와가지고 똑같이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집 바깥에 나가 있으면 누구는 일찍 오고 누구는 늦게 오고 그러면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이게 미뤄지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다 아는 거죠. 벌써 이 직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훤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밖에 나와서 자기 하면 이거 일이 안 되는구나.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 안에서 다 자라는 거예요. 밤에 성이 다 비어버리면 저기 기습하면 누가 그 성을 지키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그 성 안에서 잠을 자고 성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공사 현장에서 다 잠을 자면서 이 성벽을 그렇게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왜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 공사 현장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공사를 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포로에서 회복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 성벽을 세우는 현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벽이 재건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회복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에 가지도 못하고 공사장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절에 보면 그 공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산발랏이라는 자가 하는 말이 나와요. 4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산발랏이 그 유다 공동체를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흙 무더기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켰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어요. 여름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될 정도로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을 다 부셨어요. 성전도 그렇고 사는 집도 그렇고 모든 건물이란 건물은 다 흙무더기로 만들어 놔가지고 예루살렘에는 치워야 될 흙무더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기초를 세우고 다시 증축을 하려면 그 쓰레기 치우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밤낮 열심히 쓰레기를 치우고 난 다음에 기초를 세우고 성벽을 세워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흙무더기를 치워야 됐어요. 열심히 일해서 흙무더기를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성벽을 세워야 했다라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우리 안에 쓰레기를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치워야 될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인지를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지금 건설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화시키시고 쓰레기를 치우시고 어떤 영적인 건물을 세워 나가시는데 우리 안에 쓰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열심히 치워내야 하나님이 귀한 건물을 세우실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쓰레기를 치워야 하느냐 하면 첫째는 교만이라는 쓰레기, 불신앙, 악한 정욕, 분노, 낙담, 이건 치워야 될 쓰레기예요. 우리 안에 낙담하는 거, 분노하는 거, 악한 정욕, 불신앙, 교만, 여기에는 뭐 채로 걸러서 건질 보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레기는 율법주의적인 생각, 율법주의적인 행동, 율법주의적인 두려움, 그런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어떠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율법과 관련된 그런 쓰레기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오래된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적인 관계들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은혜 받는데 적절하지 않는 세상의 관계들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0편 5절 말씀에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나에게 닥칠 화가 많은데 그런 세상에 관계된 쓰레기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들이 결국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들 다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6번째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랫동안 주님과 더할 수 없이 깊은 교제를 나누어 왔고 시험도 일절 겪지 않았고 전혀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나는 지금 잘 해가고 있어. 이제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고귀한 생활을 이룰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짝이는 것이라고 다 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달성한 것을 대단하게 생각해서 잠시라도 자기 만족감을 가지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다 쓰레기에 불과하니까 다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십자가 밑에 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서면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이 말밖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인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말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쓰레기를 다 씻어버리고 열심히 영적인 건물을 세워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쓰레기가 있다면 다 깨끗이 치우고 우리 안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기온샘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으니까 물을 기르러 나갈 때에도 나태하지 않고 항상 이 준비를 하면서 물을 기르러 갔다 왔다 그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다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총독으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자기는 벗어나서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키는 그런 리더였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 21가지 법칙의 한 가지 법칙이 뭐냐면 희생의 법칙인데, 리더가 희생하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면 그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그 최해병, 그것도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지휘관들은 뒤에서 뻐석이 그냥 서 있고 그 제일 막내 그 친구를 강물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게 만들. 지휘관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뒤에서 서서 바라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희생의 법칙을 지키지 않는 리더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느헤미야는 똑같이 했다라는 거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공사장에서 자고, 그러니까 일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리더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이트를 주는,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통찰력을 주는 그런 중요한 인물인데,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지혜를 갖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하는 이 기도와 실천이 같이 갔던 우리에게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설거지는 안 하고 집안일은 안 하고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했으면 열심히 자기가 할 건 열심히 하면서 이게 병행해서 가야지. 옛날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트를 타고 가면서 노를 2개를 저으면 이게 같이 저어야 앞으로 가는 것이지, 한 개만 저으면 그 자리만 맴도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실천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실천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싸우고 함께 일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의 위협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갔던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현장만 보고 문제만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종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또 느헤미야는요, 세상적인 욕심이 없어요. 세상적인 부귀영화, 아예 그거 노리는 사람이었으면 페르시아에서 유대로 넘어오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헌신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바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새기면서 우리를 잘 살펴보고, 치워야 될 쓰레기가 있다면 열심히 이 쓰레기를 잘 치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강건한 그런 건물을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쓰레기들이 다 제하여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도 많은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약속과 목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받아 누리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